좀 썰렁하긴 하지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재미없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 사는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결혼을 했어도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그런 부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비결을 이제 이 할아버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싸우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신혼 여행을 가던 길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보았더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가는데 각자 한 마리씩 그 노새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다른 노새를 타고 또 할머니도 다른 노새를 타고 신혼여행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탄 이 노새 한 마리가 자꾸 속을 썩이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고 안 가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신부인 이 할머니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새에서 내리더니 노새를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첫 번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를 가다가 또 노새가 안 가고 자꾸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할머니가 다시 내려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두 번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더니 또 노새가 안 가고 버티니까 이 할머니가 조용히 내리더니 품에서 촉을 꺼내어 그 노새를 쏴 죽여버린 겁니다. 남편은 기가 막힌 거죠. 무슨 신혼여행길에 세상에 말도 못하는 짐승을 총으로 쏴 죽이는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도 못하는 짐승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 할머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것이 첫 번째야, 그러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50년 동안 조용히 지내고 살았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은 아니죠, 그렇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있는 욕구입니다. 이는 신자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룩이란 말은 답답해 보이는 단어이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모르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쁨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기원 후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한 후에 최초로 모였던 것이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정교회의입니다. 그 니케아 정교회에서 교회의 기준, 곧 표지가 되는 넷을 정하였는데요. 그것은 교회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사도성을 정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도적인 전통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화평하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을 잃어서도 안 되고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동시에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화평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면요,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밑둥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은 의의 열매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 할지라도 화평이 없으면 그곳에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화평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바로 거룩과 화평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화평을 의의 열매를 거두는 밑거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투시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화평을 가로막는 담과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14절에 멀어지게 했던 중간에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은요, 화평을 가로막는 원수와 같은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허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00년 가까이 율법이 시작되면서부터 세워졌던 담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물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종종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다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곧 관계 완성에서 얻어지는 평안을 말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샬롬이고 그것이 평안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으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뭡니까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느냐,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근심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통은 불안을, 소통은 형통을 낳는다. 저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불통 때문이고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아 불콩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며 그래서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요, 그것에 지배를 당하거나 압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벽을 뛰어넘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 미국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2년 동안 4살에서 6살 아이에게 텔레비전과 데디 중에 누가 좋으냐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놀라운 것은 46%의 어린아이가 텔레비전이 더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재미가 있죠,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뭐 말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스마트폰이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해 보시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스마트폰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많이 져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져 있습니까? 아주 중독에 사로잡힌 분도 계시죠. 저도 점점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좀 요즘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좀 놓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텔레비전이 좋고 스마트폰이 좋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유롭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가 회심한 후에 그가 썼던 참회록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즐기고 싶은 일 다 즐겼고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죠. 뭐 요즘은 아이들이 하도 산모들이 태교를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굿모닝 이러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 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기는 따뜻하고 편안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어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부터 떠난다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잠을 잘 때 꼭 엄마를 찾죠. 뭐 우유병 하나 던져놓고 지가 알아서 시간 되면 챙겨 먹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의 품에 있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자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요, 담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불현듯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기의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이, 참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평안은 젖을 뗐다라고 해서 젖을 더 이상 물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가로막죠? 우리 가로막는 담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손을 잡지 못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이 주님의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둔해서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로막힌 담이 있다는 거다. 그 담이 뭐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깨는 벽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시 담을 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무신 벽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예민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직분이 주어졌느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인 수평적 관계에도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프라싱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언젠가 정비공장에서 차를 맡기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이 중동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던 중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면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친구의 표정으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화평을 말씀하시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깨는 유대인들에게 행위에 대한 미움이 그곳에 가득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기대하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20절 그리고 21절, 22절, 22절, 23절에 거듭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 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고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시듯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벽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떤 벽을 허물어야 되느냐? 첫째로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차별의 벽. 화평을 깨는 것이 차별입니다. 차별. 교회 집단이든 사회 집단이든 차별은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 구별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별을 차별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여러분. 구별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차별은 자기의 생각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 있습니다. 구별은 거룩한 것이고 차별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구별을 차별로 착각하고 화평을 깨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각자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모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얼굴로 나타내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에는 여러 모양의 얼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만들지 않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빚으신 것이라는 건 사실 아시죠? 빚었다라고 하면서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낳은 아들도 아롱이 있고 다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배에 낳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는 좋은 것이지만 차별은 나쁜 것입니다. 외모, 물질, 지식, 실력, 계급, 인종, 출신, 배경, 이런 차이를 차별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화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멸시로 이어져 상대방을 비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요, 조화란 뜻도 있거든요. 조화. 이 조화라고 하는 뜻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결집함을 채워줌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보울리 삽장단이 식사를 겸한 시무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또 목사가 갔으니까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잠깐 말씀을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합창단은 무엇보다도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하모니,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모니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심이 있어야 되고, 존중심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는 자리 밑에, 그래서 우리는 언더스탠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존중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은 자기 몸과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화평케해서 하모니를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남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며,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을 그리는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 강자와 약자, 부유와 빈곤 등 각종의 선을 그어서 서로 차별하고 대립하고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모두 다 자기네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을 긋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 선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필립 얀시가 디스커버링 가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그어졌던 선을 지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랜 전 유대 전통, 즉 분리주의자들, 그런 자들로 일컬음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최고 종교회의를 장악했던 모든 사회 구조, 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선이 그어졌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다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분열하게 하고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조직체나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된 한 성령으로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이 그리고 분리되는 교회를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오만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요즘은 자존감을 키워라, 자신감을 가져라고 하는 강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자칫 오만과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항상 같이 갑니다. 오만하면 편견을 갖게 되고요, 편견하면 오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화평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어야 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 아시죠? 자기 사랑이 화평을 깨듯 오만과 편견이 화평을 깬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강한 지배욕과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경험과 사고방식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대상을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유대 신학자 마틴 부퍼가 썼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듯이 그 상대를 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it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으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거나 내 주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심산으로 그 상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알지 못하죠.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내 스스로 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그에게 귀를 닫아버리면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4장에서 화평케 하는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이야기.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 누군가가 생 프란시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몹시 남루하고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진 나병 환자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춥고 배가 고프니까 잠시 쉬어갈 수 없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를 방으로 안내하고 정성껏 식탁을 마련해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나 환자가 다시 춥다며 당신의 체온을 좀 나눌 수 없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그 나병 환자를 꼭 껴안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프란시스가 깨어보니 그 나병 환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봤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는 주님을 만났다고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오만과 편견을 가짐으로 화평을 깨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거룩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토마스 아킨파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벽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십니까? 허물 귀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벽으로 인하여 불편하게 사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의 벽과 오만과 편견의 벽을 허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산다는 점에서 극도로 보기 드문 사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편 가르기를 일삼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면까지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